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두 군데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19번째 한 사람 한 아들, 한 사람 한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5월 달에 전했던 말씀인데 좀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보충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지식으로 들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가 거듭난 그 생명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 양식이 되는 것이고 밥을 잘 먹어야 힘을 쓸 거 아닙니까? 육체도 몸도 육신의 몸에 육신의 양식을 먹어 육신의 힘을 쓰지 영적인 힘, 그 영의 힘은 그 거듭난 그 영만이 한 영입니다. 그 영이 힘을 얻어야 돼. 그 영이 힘을 얻으려면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요.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내가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말씀을 계속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만 그 양식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게 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보냐면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들로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니고데의 말처럼 엄마 뱃속에 가서 다시 나오면 말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계속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간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과 하나가 돼요. 한 사람과 한 사람. 우리 창세기 1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죠. 그렇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일부러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것은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이 첫 번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이 범죄로 말미암아 막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장 19절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지연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한 사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바로 여기 보면 로마서장 19절에 한 사람 나오죠. 그죠? 이 한 사람, 첫 번째 빨간 글씨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을 말하죠. 또 아담을 말하면서 또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죄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인데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아들이라고 할 때는 바로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예수님의 순종은 어디까지입니까? 육체를 쓸 때 순종이 육체로 부활하시는 사실 예수님이 순종이라는 게 의미가 단을 쓴다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씀하냐? 육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바로 이 한 사람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아무에게도 이 은혜와 진리를 주지 못했어요. 그 육체 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이 은혜와 진리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을 입으신 목적은 오직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우리 죄된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한 사람과 아담의 범죄, 순자의 범죄한 그 우리 인간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해서 그 우리의 옛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를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육을 입으신 목적입니다. 육을 입으신 목적.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분이 한 사람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 뭡니까?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로 이끌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용서는요, 우리의 육은,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는, 우리가 죄 용서받는 건 뭐가 죄 용서받아요? 우리 영혼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받는 거라고, 함께.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을 했잖아요. 그 사망 벌을 십자가에서 받는 거예요.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거기에 연합해서 우리가 물론 내가 죽진 않았죠. 내가 그 고통을 예수님이 고통당했지만은 그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해서 내가 함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 끝나버려, 육체. 그 육체,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히 우리 육체에 관한 거예요, 육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병을 낫고 우리 육신에 관계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오신 목적은 어디까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예요. 한 사람. 지금 한 사람과 연합을 했죠. 그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까지예요? 죽는 데까지, 죽는 데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와 저주, 우리의 모든 권세를,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대신. 대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서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해서도 심판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게노라. 땅에서 들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리는 거죠. 땅에서. 내게로 이끌게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 십자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영생을 얻기 전에 그 예수님의 이 영생을 얻는 과정이 먼저 뭡니까? 우리 영생은 죄 용서가 영생이 아니랬어요. 아담도 영생을 못 받았어요. 범죄하기 전에 영생이 없었어요. 아담에게도. 그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기회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을 다시 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신 것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땅에 들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려면 먼저 모든 사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에 같이 연합해서 나도 함께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나도 함께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을 때 언제는 우리의 육체에 있는 모든 형벌과 저주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하여 죽을 때 내 옛자와 이 죄의 세력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끄는 겁니까? 십자가로? 너도 거기서 죽으라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하면서 그걸 자랑하잖아요.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죽은 옛사람이 연합하여 죽은 십자가를 왜 자랑했어요?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거 나 맨날 몰랐는데 나 같은 거 죽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열매는 생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맨날 세상말로 막 찌질하게 막 인간도 연약하고 막 그러다면서 그래 날 주님은 사랑하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모든 내가 찌질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같이 연합해 죽어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된다고.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단호하게. 바울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끕니까? 내가 들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들리면 내가 너희를 내게 왜 십자가를 끄라? 너희 정과 욕심을 거기 너도 못 박아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같이 거기서 못 박게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평생 사람의 아들들로 사는 겁니다. 평생. 여러분 사람의 아들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외적인 왜? 십자가 자체에도 이 땅의 것에 대한 어떤 효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땅의 육신에 속한 그 증거가 뭡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공생애 때도 그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사실 십자가도 안 졌는데 그때는. 마가복음 8장 3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 자기. 나를 못 박는 거죠. 나를. 내가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라진다는 것은 찌질하게 난 못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라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보다 나와는 비교해서는 더 좋은 것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약속이. 로마서 6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한 사람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예.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에게.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참아서 될 게 아니라고. 내가 꾹꾹 눌러 참아서 될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데 스스로 우리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그 사람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겁니다. 함께. 그러자 하면 우리는 죄에게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세례. 세례는 뭡니까? 죽음. 함께 죽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세례도 아무나 주면 안 돼. 이 복음을 듣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라. 기본적으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려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한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과정이죠. 고린도서 1장 22절 22절입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로 우리가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범죄한 이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다음 과정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워지는 그 다음 과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예? 여러분, 결국 우리의 육체가, 우리 옛사람이 하려고 하는 거, 옛사람은 뭐 어디에 관한 문제의 사실은 우리 마음에 관한 문제잖아요. 예? 마음이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심이 연합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죽음이 많은 겁니다. 우리 옛사람의 죽음.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연합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내 마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십자가에 나가야 죽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막 해가지고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우리 조성모 씨 가시나무에서 한번 잠깐 듣고 하겠어요.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 당신의 변한 것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수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름까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올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너무 좋네요. 여기 보세요. 사람으로는 하나님 나라 결코 못 들어갑니다. 사람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낸 목적은 뭐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조차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도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어요. 사람이었지, 사람.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어요. 그냥 생명. 하나님이 영이 들어갈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전에 제가 그렇게 묘사했죠.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뒤에도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이 형상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하나는 실체와 모양.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장갑, 이게 손가락이 이건 실체죠, 그죠? 이 손 모양의 장갑을 어떻게 만들어요? 세모나게 만들어요? 요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요게 실체인데, 요것을 장갑에서 낀단 말이에요. 여기에 맞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마치 이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 모양의 장갑을 받는 거죠. 이 손가락을 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장갑이 아니라 이 실체, 손가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조차도 어떻게 해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 약속을 가지고 왔는데 범죄하러 말미암아 그 길이 막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먼저 주님이 십자가를 져서 내가 하늘 올라가면 그들을 내게로 이끌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데 참 이 가사가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내가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어떤 것들이 장사되느냐. 여기 가사에 보니까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첫째로 헛된 바램들. 헛된 바램들. 두 번째,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우리 안에 이 범죄, 우리 옛 사람 안에 너무나 내가 많은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수된 상태 마음속에는 뭐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고, 보면 옛날에 우리 집사람도 보면은 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좀 우울한 그런 게 좀 많았어. 조용한 노래죠. 옛날에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그런 음악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거 제가 굉장히 그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런 쪽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 감성적. 여러분, 이거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하도가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는데 들어봤어요? 그런 노래? 몰라요? 옛날 외국 저기에서 들었는데 사모님은 그 음을 들어보셨나요? 나랑 비슷하네. 취향이. 헛된 바램들,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들. 어둠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은 빛인데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여러분, 슬픔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 슬픔. 물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슬픔이 있죠. 그게 아니라 어떤 우리 옛 자에서 오는 슬픔.
세상 근심도 세상 근심이 있고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댔잖아요. 그래서 슬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어떤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그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슬픔. 헛된 바람들, 내가 어쩔 수는 어둠,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이것이 마치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고. 은혜가 되죠. 이 가사를 꼼꼼히. 이것이 내 마음의 상태가 무성한 가시나무의 숲 같다는 거예요. 이 조성모 씨는 이렇게 말을 했고,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을 조성모 씨가 이렇게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가시나무 숲.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죽어야 돼요. 사람으로서 끝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려면 먼저 사람으로서의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이걸 왜 보여줬냐?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면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의 필요성을 정말 절실히 느끼고 거기에 연합해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돼. 내가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따르시죠. 구원은 내가 아쉬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와서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걸 예수님이 할 건 예수님이 다 했지만 내가 해야 될 게 있다고. 내가 해야 될 것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했잖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두 번째 나타나시 그분을 바라는 사람은 기꺼이 죽음에 연합하는 겁니다.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오늘 사실 컨셉이 세 챕터인데 오늘 몇 가지만 하고 하나만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죽지 않으면요, 마귀의 밥입니다. 이 사람으로 한 사람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아요. 죄송한데 우리 교인들 아직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내가 느끼기에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데, 이게 당장 눈앞에 어떤 문제나 보고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너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이 쓰리고 저리 쓰리고. 창세기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사람이 누굽니까? 흙입니다. 흙. 영이 죽은 그 사람은 그냥 흙이요, 흙.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연합하자면 결국 마귀 밥입니다. 결국 마귀 밥이에요. 복을 고사하고 마귀 밥이라고 말합니다. 왜? 여러분, 제가 새벽에 말했잖아요. 시간 문제라고. 시간 문제. 시간 문제지. 지금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만 가득 차 있고, 내가 어쩔 수는 어둠. 겉으로 어떻게 숨겨보겠죠. 사람들 있는 데서. 내가 이길 수 없던 슬픔과 허무함. 사람들 잔뜩 있을 때 뭐 할 때 뭐 하는 것 같지만 다 뭐 정신같이 살아서 그냥, 여러분 꽁이요 그렇대. 꽁같이 사람들이야. 꽁같이. 꽁이 막 꽁은요 도망가다가 하도 도망가다가 누가 쫓아오면 도망가다가 애따 모르는 거야. 고개를 쳐박는데. 주일날이요 새벽에 아침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문 앞을 딱 했는데 여기 테라스에 새 한 마리가 딱 고개를 쳐박고 나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집사람이 여보 새 한 마리가 지금 여기 죽었다 좀 치워 그래. 죽은 거지 꼼짝도 않고 있다고 가만히 가봤더니 이 불이 갖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 탈카니까 빼다 막 날아가더라. 여러분 꽁이요 도망가다가요 안 되겠다 그러면 고개를 쳐박는데 쳐박으면 안 보이지 쫓아오는 게. 그러니까 갔다.
자기만 안 보인다고 갔다 이거야, 갔다. 지금 이 사냥꾼은 지금 쫓아서 좀 죽이려고 오는데 도망가다 지치면은 머리 척 잡았거든. 아, 이제 갔구나. 이게 꽝이래. 우리가 바빠서 뭐 해가지고 잊어버린다. 이게 없어집니까? 이게 사라지냐. 잠깐 그때뿐이지. 잠깐 친구들 만나서 누구 만나서 회의 떠들 때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셨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먼저 한 사람 예수의 연합에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이 가시나무새를 잘 들어보시고, 아, 나는 이제 이거하고 나는 관계없어요. 난 여기에 죽었기 때문에. 난 이 죽음을 통과했어요. 기꺼이 통과했어요. 예,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 좋아야 돼. 사도 바울이 내가 똥으로 여겼다는 게 보면 이게 똥이야, 똥. 이게 똥이라고. 근데 막 똥을 평생 끌어안고서, 그리고 이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웃기고 있네.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데 거기를 이끌어도 그거 죽으라고. 이끌었는데 여전히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 복음성과 가사처럼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괴로움이 아니랬잖아요. 우리의 무지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보다 주님이 더 답답하고 고통한 게 뭐냐면 무지함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랑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 부족한 것만 자랑해요. 이런 나를 주님이 사랑한다고. 이런데도 맨날 와서 하는 게 뭐야. 그래서 나는 주인입니다. 맨날 그거. 그게 아니라 주인들은 그거를 그냥 버리라니까. 죽이라니까, 그냥. 연합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첫 번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